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에 대한 관계에서 주신 첫 계명으로서 바로 제5계명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공경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참 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nor라는 말은 honor, 그러니까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존귀하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겨라. 너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지.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정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사실 내 존재의 근원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내보냈나 하면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전주이씨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A형이고, 그리고 키는 뭐 이 정도 되고, 외모는 이렇고, 이걸 제가 어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영원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1950 몇 년대에 저를 이 세상에 어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다 하나님 생각하셔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럼 왜 그분들을 택하셨느냐? 바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을 줄 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택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심호하다 보면 종종 좀 재미난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뻗댄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뻗대느냐 고집을 피우는가 봤더니 자기는 그 애기 이러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애기는 더럽고 애기는 울고 보채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가 봤더니 그 자매님 말이 완전히 전에 말하고는 딴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자기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기라면 자기는 정말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더럽고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애기가 싫어서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자매였는데, 아예 애기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은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는데 자기 애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아, 진짜 이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애기를 보면서 앞으로 얘가 커가지고 많은 아가씨들이 막 따라붙지 않을까, 이러다가 텔레비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가시가 없다, 가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맨들맨들하다는 거예요. 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뭘 잘못하면 그 자녀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까지 욕을 먹습니다. 대체 네 집 자식이야, 어떻게 대먹은 자식이길래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부모에게까지 욕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면 대체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자식이야, 야 참 저 부모가 자식을 참 잘 낳아서 잘 키웠구나 하고는 그 자식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 참 아주 부모가 저 자식을 참 잘 키웠구나. 그 자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지도해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자녀들이 뭘 이렇게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 자녀의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자라도 말을 해요.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이고 나중에 잘 할 거라고,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녀의 문제가 되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뭐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그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뭘 잘못할까 봐, 잘못하면 이건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3자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잘하면 지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지가 알아서 못하는 것이지 나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지혜. 이 말은 그래도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삶의 지혜가 농축이 되어 있어요. 부모는 이미 앞선 세대를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고대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더 앞서서 20, 30년을 먼저 산 부모는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한 부분 혹은 잘못한 부분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거예요. 또 자기 주변 사람들 막 하는 것들, 또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그런 것들이 간접 경험으로 이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녀들보다도 훨씬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라 해서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부모라 해서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보다는 부모가 훨씬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꼭 학교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뭐 석사, 박사를 했어요. 부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지식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진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공경하라가 원어적인 뜻이 존귀 여기라고 했습니다. 존귀 여기라. 거기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obey 이렇게 돼 있어요. obey your parents, obey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것은 무조건 부모 말이라면 따라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오면서 그 체득한 삶의 지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꼭 유념해야 할 점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풀이하면 주님의 교훈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의 교훈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척되는 사람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부탁을 받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큰일 났구나. 너 그 신기한 기적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문제 좀 해결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말씀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다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술 떨어졌다, 술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육신적인 신분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네 신기한 능력으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르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단순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 여자, 인간 여자를 통해서 나오신 것뿐이에요. 사실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후에 보게 되면 그 집에 그 사환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 그런 말 저런 말을 해서 참 예수님이 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하나의 영적인 교훈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할 그런 피를 흘리는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만인을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었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나이 12이 돼가지고 부모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자기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녔습니다.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나 하니까 사흘 동안 찾았는데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말한 겁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여기 와서 따로 있더란 말이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느냐 아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째 너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만 보면은 참 예수님이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로도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기서 이제 살 테니까 일 없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신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 안에서 부모에게 일체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무작정 부모 말이면 다 옳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건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모의 무덤에 가서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 있어요. 부모의 지금 시신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영혼은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이제 무덤에 모시게 되면 부모의 뼈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뼈가루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부모 자체가 거기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뼈에다가 한 줌의 흙에다가 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지금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육신상의 부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부를 갖다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에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라 해서 무조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때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적인 말인가, 불신앙적인 말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녀는 지금 신앙적으로 하려고 해요. 나는. 근데 부모가 신앙과 관련없고 세상적인 어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인데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가 야 이놈아 지금이 어느 때냐? 내일 모레면 시험이야. 오늘 안식일 한번 빠진다 해서 어디 죽냐? 하나님이 그렇게 찔짠 하나님인 줄 알아? 막 이런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너 이 녀석아 지금 시험을 코앞에 두고 지금 너 그렇게 교회 가면 되겠어? 근데 그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아버지 제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려야 할까요? 어떤 걸 드려야 할까요? 꼭 공부 안식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당장은 부모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부모가 그때 네가 내 말 안 듣기를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신앙으로 선택한 것이 맞다. 부모가 나중에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주 예수의 교훈이 아닌 걸 가지고 자녀들을 뭐 욱박지른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또는 막 잘못된 길로 강요한다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녀를 압박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잠언에도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5계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네 길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5계명에서 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뒷부분 장수하리라. 이것도 일반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장수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고 장수한 사람들은 반대로 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인가? 그런 또 억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원칙을 말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뭐 부모에게 효도했냐 안 했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얻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참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셨대. 너무 아쉬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놓고 본다면 혹시 저 양반이 부모한테 불효했나? 장수 못한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쫙 봐야 되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빨리 세상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왜 그 빨리 떴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액 전에, 이건 화액은 요즘 나오는 성경을 보면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원칙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기뻐하시고 그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 원칙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쨌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을 또 단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바로 너의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리고 너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갖다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은 이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과 같은 말이에요. 올바른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 아비는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뭐 그런 것도 물론 효도죠. 물론 그런 것도 효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무슨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주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항상 함께 할 수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이거 아주 좀 전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부모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아까 찬송가에서 나온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성경 읽던 모습이 항상 눈앞에 떠오른다. 믿음의 부모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 것인가? 바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나를 늘 깨우쳐 줍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도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뒤늦게라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만큼은 절대로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이제는 좋은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깨우쳐줄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그걸 듣고 부모님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모는 지난날 잘못 살은 걸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깨닫고 지금 이제는 바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되도록 지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대우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부모가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자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육신적인 효도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도 역시 신앙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가 이제 신앙의 길로 간다면 어쨌든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는데 부모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백성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자녀된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지혜와 방법을 주시도록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그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확대된 가족관계를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의 가족관계가 해체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 가족관계가 확대된다 이거예요. 지금 확대된 가족관계로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대가정이라고 합니다. 각 성도님들의 가정은 소가정이에요. 소가족. 하지만 교회는 대가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육신상의 부모 자식 관계는 이 세상에서 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으려면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쨌든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또 그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된 사람은 절대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생명으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